제라고 하는 동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집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지프로, 그리고 둘째는 나무로, 그리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화가 한 가지 밝혀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형제들이 각자의 집을 다 지은 후에 스스로는 다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집을 지은 후에 자기가 지은 집을 보면서 이 정도면은 잘 지었지.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이 집을 잘 지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집을 잘 지었는지가 어디서 판가름 나게 됩니까? 이제 이후에 늑대가 와서 이제 바람을 불었을 때에 그 집이 남아 있는가? 혹은 부서지지 않는가, 부서지는가로 그것으로서 집이 잘 지었나, 그리고 잘 짓지 못했나라는 것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잘했나, 그리고 잘못됐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판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감, 그리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잘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각 지도자들, 즉 바울과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경고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바로 앞구절인 3장 6절에서 9절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간략하게 비교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이 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중에 각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른 방식은 하나님이 집에서 다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최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에 맞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에 비유하면서 올바른 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초이며 그 위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교회와 전체 교회를 구성한 참된 존재가 되는 일, 이제 교회가 되어짐, 그리고 그 교회 위에서 참된 존재가 되어짐이라는 것으로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교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써 우리가 그저 우리로서 죄된 나로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있으면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워진 모든 집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따라서 세워지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세워졌을 때 비로소 바르게 세워졌다, 잘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 터를 닦았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 터를 닦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터를 닦은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 싸우지 마라. 그러니 그 이후에 있을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라고 하는 말로써 왜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힘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그 한계와 역할을 따라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한계를 정하고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 어떤 일을 할 때에 각 사람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역할,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고 그 자신에게 맡은 역할을 잘 할 때에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에 간섭을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심는 자와 물드는 자가 각각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세워갈 때 서로가 맡은 역할과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다리가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맡은 한계를 정하고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그 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것, 우리가 무엇 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터 위에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그 외의 법들과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따라서 내려온 문화 위에 우리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법들과 문화 위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알았다, 오케이 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동작이 프랑스에서는 형편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반가울 때 인사를 합니다. 그런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멀리서. 그런데 그리스에서 이렇게 손동작을 다 내비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지옥에나 가라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최고다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 사진을 찍으면 항상 포즈를 V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애들이 특히 많이 하는 포즈가 있는데 이 동작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V를 많이 하는데 이 동작은 호주나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마주하더라도 그리고 똑같은 어떤 현상과 어떤 제스처를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문화 위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바라보는 것과 그 일의 목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것이 판단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왜 다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목적과 우리가 모이는 것과 모여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위에서 세상과 다르게 보고 판단하고 해석되어진다라는 고백으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긴 자를 동경하고 롤 모델로 삼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효율성의 원리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세상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서 모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생활 원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되면은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일을 할 때 항상 이곳이 교회인가?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모여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하고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군가가 이곳이 만약에 교회라면은 무엇으로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이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터 위에 있는데 그리고 이 터 위에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서 어떻게 세워 나가야겠습니까?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기서 이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재료 6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3가지 곧 금과 은과 보석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3가지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앞에 것은 뭔가 귀중하고 뒤에 것은 뭔가 귀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한 가지 불이라는 단어가 이 2가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곧 앞에 나오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겠습니까? 바로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불에 타지 아니할 것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마지막 날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것으로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는 불로서 교회의 교회됨을 시험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불이 지나간 이후에 그럼 그 교회에는 어떤 것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 불이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태워 나가겠습니까? 그 불은 아마도 천국에 적합한 것들은 남겨두고 그리고 천국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천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곳이 목표가 되도록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 제1원칙으로 우리의 교회는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곳. 그래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봄으로써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생각할 때 그 종교의 어떤 점이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그 종교를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 종교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데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은데, 교회를 다니면은 돈을 잘 벌게 해주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은 어디 사업에 성공을 하나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생각할 때 결국 나를 위해서 그 종교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위한, 이 땅을 위한 종교, 혹은 그리고 그 의식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그 교회는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모습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인간의 참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게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는 교회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할 때 그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할 때 지향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하는 것들, 우리가 붙잡으며 교회를 세워 나갈 재료로 삼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불에 타지 않을 것, 곧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 앞에서도 태워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천국에서도 찬란하게 빛날 그것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 성도 간의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것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서, 일은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위한 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것으로서 관계 다음에 일, 원리 다음에 일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것이 잘 되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인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건축 자재들이 과연 천국에서도 길이 빛날 것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반드시 그 터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모두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즉 말씀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하여서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천국을 지향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 안에서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이 안에서 정말 희미하게 누리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천국, 그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쌓아 올라는 이것이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나가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한 반석과 불타지 않는 재료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이 교회가 어떤 재료로 세워나가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천국의 모습을 밝게 비춰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천국에서도 밝게 빛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라 명령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명령 따라서 우리의 한계를 정하며 서로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불타지 아니할 것으로 세워가며 천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명령하신 그것들을 이루며 따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교회됨을, 정말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감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추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